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서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을 보면 인간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는 데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부어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부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도 복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 스스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하시며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의 후손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사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일 약속을 내가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되기를 각오한다는 의미의 의식을 행하겠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방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순종하라고 명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항상 너희 곁에 함께 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내 가문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내가 키우는 가축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이처럼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사용하는 광주리나 그릇조차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광주리는 곡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떡반죽 그릇은 요리할 때 쓰는 그릇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집안에 먹을 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늘 축복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쫓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축복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축복을 쫓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축복이 따르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축복을 쫓아서 막 헤매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축복을 찾아서 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나를 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축복이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받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목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라신다고요. 그런데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시죠. 뭐예요? 축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를 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나를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이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를 따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축복이 따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치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자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육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통하여서 100배, 20배, 30배 계실이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로 특공대, 동암 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을 할까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끈끈하게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안수 이사님, 권사님과 지사님 또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조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